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갈릴리에서는 수천 명이 주님을 따를 때가 있었고,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게 되면 바울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 중 대다수가 바울이 서신을 기록하는 시점에 살아있노라고 전합니다. 여러분, 그 시점은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그 여행 중에 에베소에 있을 때여서 주전 56년 정도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활 사건이 일어난 후에 약 20년이 지난 시점에 일시에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500여 명의 사람들이 여전히 생존해 있었다는 증언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을 보시면은요, 12제자가 아닌 또 다른 제자 2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읽지 않은 앞부분에서 글로바라는 이름으로 소개되고요.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100 몇십 년 전에 미국 시카고에는 D.L. 무디라고 하는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D.L. 무디의 복음 전도로 말미암아 많은 대학생들이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고, 그들 선교사들 중에 여러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해줬던 것입니다. 자, D.L. 무디의 이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에 관련된 설교를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는 이 2 부부가 아마 부부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꽤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너무나도 실망이 가득한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들이 실망했던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2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을 이름하여 정치적 메시아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는 영광의 메시아입니다. 풀어 말하자면 솔로몬의 영광을 재현할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왕입니까? 그는 애굽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통치했던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큰 영토, 가장 큰 영광을 누리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개토 대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주변국이 이스라엘에게 조공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어떻게 되셨죠? 허망하게도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고 초라하게 숨지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날 새벽 미명에 향품을 바르러 갔던 여인네들이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 사람을 보십시오. 부활의 기쁨과 영광이 이 2 제자들에게는 지금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실망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소식이 그들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실감하지도 그 의미도 알지 못했습니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실망이 컸기 때문이죠. 그들의 기대대로 예수님께서 행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설령 예수님께서 부활했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눈에는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그런 초라한 선지자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저 힘없이 죽임을 당하는 선지자 말입니다. 무덤에 계시지 않았다는 말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들은 이제 맥이 빠져서 스스로 자기들도 한번 무덤에 가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맥이 빠져서 그런 마음도 없이 그저 낙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기다렸던 것은 정치적인 메시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광의 메시아 말입니다. 솔로몬 시대처럼 전 세계를 호령하는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 지금 로마의 압제로부터 시원하게 벗어나게 만드는 독립된 이스라엘을 이끌 메시아를 바랬던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도 보시면은요,
갈릴리에 많은 제자들이 모였었죠. 12제자들, 그 이상의 제자들이 모였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을 보니까 그들은 주님에게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묻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기 전에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니다. 너희들은 틀렸다. 내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을 말하는 것이냐? 그것은 아버지의 소관이다.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다. 다만 너희의 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오직 복음을 전하라. 주님의 말씀은 이 뜻이셨습니다. 여러분, 정치적 메시아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로 하여금 잘 살게 하는 메시아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것, 이것을 싫어할 사람이 있습니까? 자식들이 대학에 척척 붙고 직장도 단번에 가지게 되고 또 걱정 없이 자신들을 보고 우리가 병치레 없이 사는 것, 여러분 이 안에서 그걸 싫어하는 분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살이를 고생 없이 맘 편하게 풍요롭게 사는 건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것이 틀렸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고자 하신 그런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입니다. 사망과 절망, 그것이 없는 영생과 평강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시야가 이 세상에 갇혀 있다면은 그것은 우리들의 초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들에게 비극입니까? 지금 이들의 실망은 너무나 커서 부활을 듣고도 부활에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한 단계만 알아보면 그들은 부활의 놀라운 소식을 자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 여인들과 베드로와 요한의 소식을 다 듣게 되면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정말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들은 깨달을 것입니다. 부활의 벅찬 감동과 기쁨에 젖어들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들의 감각은 가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과의 엠마오를 향해서 동행하고 있습니다. 동행하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어떤 화가는 많은 화가들이 엠마오를 향해서 가는 두 제자와 주님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화가는 이 장면에서 안개가 그것에 가득한 것처럼 그립니다. 안개가 가득해서 주님을 못 알아봤다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 안개이든지 영적인 안개이든지 그들은 지금 동행하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식사하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성경 말씀을 설명 듣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찌 그들뿐이겠습니까? 만일 우리도 세상에 몰입되어 있다면 신앙의 세계가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여러분, 저는 일반적인 시민의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한간에 떠도는 말이 있는데요, 아무개 시장 후보가 능력 있게 잘도 챙겨 먹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비리의 의혹이 계속 나와도 그에게 표를 주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충격적인 국민 의식이 왜곡된 현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이 나라의 국민성이 이렇게 타락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일반적인 시민 의식이 탐욕적이고 무력적이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지지 못한 부동산에는 분노하면서 무엇이 상생이고 무엇이 참된 인간성인지에는 무관심한 우리들의 모습 아니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도덕성을 버리고 무력을 택하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에 몰입된 사람,
무엇이 참된 것인지, 무엇이 바른 길인지 분별력을 잃어버린 사람. 이들은 이처럼 눈이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들은 한 마을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해가 저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는 떡을 떼셔서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나눠주십니다. 여러분, 마치 마지막 만찬의 순간처럼 그들에게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무엇인가 익숙하고 친근한 분위기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합니다. 자기들 바로 앞에 지금 앉아 계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이때였습니다. 그들은 서로 오늘 느꼈던 강렬한 인상에 대해서 나눕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말합니다. 32절입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왜 뜨거워졌겠습니까? 단순합니다. 그들이 몰랐던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잘 읽어야 합니다. 설교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합니다. 잘 해야 하는 건 모릅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 모든 것을 하면서도 우리가 바른 초점을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오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초점을 잘못 알아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우스갯소리가 있을 수 있겠죠. 넌센스 퀴즈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에서 많은 왕들이 있는데요, 가장 빨리 왕이 된 왕은 누구일까요? 바로 왕입니다. 바로 왕이 되었거든요. 예.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가장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왕은 누구일까요?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갓 4살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빌라도의 성이 본래 무엇인가 하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빌라도의 성이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과거에는 본디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본디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본래라는 뜻이죠. 예, 여러분, 이 빌라도의 본래 성이 뭐겠습니까? 본디 오 빌라도 아닙니까? 그래서 옷이라는 겁니다. 본디 옷이니까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지금 잘못 읽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길을 걸으실 때에 성경을 풀어주십니다. 25절 이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그들은 성경을 더디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들은 아직까지는 성경을 잘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제 곧 그들은 성경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알게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항상 이와 같으십니다. 아직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 아직 오해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항상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난에 처하게 하시든지 환난에 처하게 하시든지 인생이 어떻게 풀리지 않게 하시든지, 아무튼 우리가 깨어날 수 있도록 주님은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곤경에 처한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께서는 먼저 말씀을 건네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죠? 이해력이 뒤처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도태되고 말죠. 한국 사회는 속도가 빠른 사회입니다. 경쟁이 심한 사회입니다. 그냥 뒤처지면 내팽겨쳐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이 더딘 사람들,
이들이 더딘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친히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이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다가오셨습니다. 함께 걸으십니다. 그리고 기어이 그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너희는 지금까지 성경을 잘못 읽었느니라. 너희들은 메시아의 영광만을 생각했다. 솔로몬의 영광만을 생각했다. 그러나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나서야 자기 영광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난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자, 간단히 내용을 우리가 요약할 수 있는데요. 이사야서에 고난받으시는 종의 노래가 4군데 나온다고 우리가 하루에 한 곳씩 성경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날이 가면 갈수록 그 고난받으시는 종은 점점 더 그 고난이 깊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 고난의 종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기야 이사야서 53장을 보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을 지시는 주님,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이사야서 53장을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과거 80년대에는 금지곡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노래의 가사를 들으면은 나라의 위해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의 유대인들은 이사야서 53장을 꺼린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9절. 그 9절을 읽는 순간 우리는 고난받으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53장 뒤편에는 심지어 부활하시고 영생하시며 다시 살아나셔서 승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여기에 부합한 인물은 예수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내용에서 분명히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고난을 받고 영광을 받아야 할 것이 아니냐. 부활의 영광은 그저 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고난이 먼저 있었을 때 그 후에야 부활이 온다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제자들의 말을 다시 한번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생명의 비결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잘못된 지식으로부터 참된 진리를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인생을 사셨다면 아시지 않습니까? 적어도 저만 생각해 보니까 50년이 금방 지나가 버렸습니다. 60평생, 70평생도 짐작해 보건대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금방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재물이 다 무엇입니까? 이 세상 명예가 다 무엇입니까? 그것들은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 인정하십시오. 이 세상 나라는 잠깐이면 지나갑니다. 아침에 문자를 드렸습니다. 고 김대영 원로장로님 부음을 전해드렸습니다. 지난주간 목요일경에 장로님께서 갑자기 평소에 오시지 않는데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앉으시라고 하고 잠시 대화를 나눈 다음에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제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줄 몰랐습니다. 아시듯이 장로님은 정정하셨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모두 즉시 그대로 두고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비록 고난을 통해서지만 영원한 것, 부활의 생명을 들을 때에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우리는 진리를 알 때에만 진정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날 아침에 이 두 제자들에게 들었던 부활 사건은 남의 얘기에 불과했습니다. 저 여인들의 얘기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이 얘기를 듣고서도 이 부활 현장에 자기들이 직접 가보고자 하는 마음조차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친히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진실을 알게 하셨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성경을 펴서 알게 하셨을 때에 그들의 마음은 뜨거워졌습니다. 왜입니까?
진리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과 함께 식탁을 마쳤을 때 그들은 이 깨달음과 함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고 기록합니다. 세상을 향해 힘없이 가던 발걸음, 낙심해서 낙향하던 발걸음, 이제 그들은 뜨거워진 마음으로 부활의 생명을 깨닫게 되어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뜻깊은 임직식이 있는 날입니다. 이제 비로소 진리를 깨닫게 됨으로 심령이 뜨거워졌던 이 제자들처럼 오늘 임직을 받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도 주님의 은혜로 뜨거워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 진리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뜨거워지는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섬기는 거룩한 부르심을 이제 남은 생애 동안 열정적으로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부활의 사실이 객관적인 사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남의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부활의 사건이 되고만 맙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이 진리를 깨달아 뜨거워짐으로 말미암아 이 부활의 사건이 나의 부활 신앙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새로운 소명을 깨닫고 새롭게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